오늘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가복음 6번째 설교 시간이고 마가복음 4장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가 몇 번 설교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 본문으로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정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요. 어떠한 설교를 할 것인가. 좋은 땅이 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한 가지 오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바로 잡고 오늘날 주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할 겁니다. 제 해석 없습니다. 제 생각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것만 들어도 오늘 설교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게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은 뭐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이 비유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인데 이 비유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라볼레. 파라볼레. 한번 파라볼레? 파라볼레 쉽게 외우기 위해서. 파라볼레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파라볼레. 이게 비유란 뜻이에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이해 잘하라고. 핵심은 이해 잘하라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셨을까? 간단하게 비유란 보이지 않는 어디의 것을요? 천상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하늘의 것을 설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말하면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천국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해를 못해. 가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설교를 하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뭐예요? 내가 그 천국에 있는 걸 우리가 가진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라면서 설명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 비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비유. 보이지 않는 천상의 것, 즉 이 천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로 가져와야 돼? 땅으로? 지상으로 갖고 내려와야 돼요. 지상의 것들로. 그래서 보이는 지상의 것으로 바꾸어서 천상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다? 비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설교하실 때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많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문학기법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문학기법, 이게 바로 비유. 파라볼레라는 것입니다. 파라볼레. 자 보십시오. 파라볼레인데 씨 뿌리는 비유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다? 콕! 한번 따라해봐요. 콕! 콕 하면은 이게 여러분이 영어로 함축해서 한 단어로 콕이에요. 왜냐? Kingdom of God. KOG 뭐 러시아 뭐 첩보 그 KOG가 아니라 콕이죠. 콕. 하나님 나라는 콕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파라볼레.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뭐로 쓴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천국. 천국을 써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천국으로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씁니까? 하늘 나라.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보는데 하늘나라랑 천국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천국만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하늘나라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천국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늘나라는 한국에 있고 천국은 천국에 있다. 천국은 하늘 천에서 하늘에 있는 국가고, 하늘은 하늘에 있는 나라.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문을 써서 말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설명이. 하늘천,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똑같은 건데요. 자, 간단합니다. 개념은 간단한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장소적 개념으로 쓸 때는 하늘나라보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늘나라는 뭐예요? 바로 한 단어로 바꾸면 통치예요. 통치. 주님의 주권이 있는 곳, 주님의 영역,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뭐다?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이 더 크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 그 가운데 모두 있다? 천국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영역이 있는 곳에 모두 있어요? 이 땅도 있는 거고, 심지어 모두 있어요? 지옥도 있는 거죠. 근데 지옥은 사단한테 이제 맡긴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에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개념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천국의 개념이 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기는 하나님 나라고 마태복음 천국,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 거예요.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여기 씨는, 씨를 뿌렸다는 건 뭘 뿌린 거예요? 말씀을 뿌린 거고요. 그리고 씨를 뿌린 그 장소가 밭인데 그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는 그 씨 말씀과 마음을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가 나옵니다. 그쵸? 첫 번째 길가.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길가, 이 길가가 있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길가가 길가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있고 여기 집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 밭을 가로질러 가요. 그렇죠? 한 번 가요. 근데 내가 가니까 길이 나요, 안 나요? 길이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여기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보니까 이 밭 안에 그 길가가 생겨서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씨가 여기 위에 딱 뿌려졌어요. 그 씨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딱딱해서.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있어. 돌밭인데, 소가 이제 밭을 이제 이렇게 갈잖아요? 근데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이 나오는데
그 도리에 얇게 흙이 있을 뿐이에요. 얇게 있어요. 깊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흙이 얇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어요. 세 번째 가시밭. 가시밭인데 가시밭이 이렇게 있어요. 씨는 뿌려졌어요. 그래서 새싹이 나오는데 이 가시밭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건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 햇빛에 타버렸어요. 세 번째 가시의 문제는 뭐예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뚫지를 못해요, 이 가시를. 네 번째는 좋은 땅인데 잘 자라서 결실해요.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난 우리의 그 목사님들 해석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영혼 구원에 너무나 열심히 많아서 길가에 딱 뿌려졌는데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 굳은 땅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 이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면 씨가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마침 말씀에도 구약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지금껏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이요, 지금 이 비유하고 나중에 해석하시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우리 주님 말씀 한 것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의 해석이 또 들어가는 거죠. 왜냐? 주님이 처음에 밭을 예로 들었어요. 밭인데 주님의 해석은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 갔어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기경해라 하면 다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가는 거죠. 주님의 해석과 우리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갔는데 주님은 우리 다시 그걸 기경하라 다시 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돌밭도 뭐 하자? 이 돌을 걸러내자.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해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가시밭 부신 못 나가니까 이 가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자. 잘라내자. 우리의 쓴뿌리 상처 경고한진 잘라내자. 그러면 뭐가 된다? 좋은 땅이 된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밭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다시 밭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해석과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예수님의 해석 제가 그랬죠.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만 제가 전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설교하셨고 우리 가운데 비유로 해석을 해주었는가? 잘 보십시오. 14절 주님이 해석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A 길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뭐하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주님이 기경하자고 그랬습니까? 밭을 갈자고 했나요? 그런 말 없으시죠.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누가 왔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 이 뿌려진 말씀이 씨앗이죠.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자 물어볼게요. 기경하자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길가의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않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해석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해석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말하고 있어요. 기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거는 구원의 문제예요. 오늘 제가 맞죠? 누가복음 여러분 다 주보에 보면 제가 다 적어놨어요. A 해석, A 길감 누가복음 있죠?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준비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보세요. 사탄 여기 마귀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기 이전에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딱 빼앗는 것. 구원 있어요 없어요? 확신 말해요?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사단이 이미 말씀을 뺏어 갔는데 구원 받기 전에 이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요? 구원 받기 위해서 열정은 이해해요. 구원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잘 들어라. 우리 가운데에서도 믿는다고 모이는 이 가운데에서도 길가 같은 존재가 있다? 라고 적용을 해야죠. 너는 어디에 있느냐? 마귀가 꼭 뺏어갔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 해석 돌밭입니다. 돌밭. 자, 돌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돌밭 같은 그 사람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부러졌기 때문에 못 받았어요.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니까. 아,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설교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돌밭 누가복음은 뭐라고 했느냐? 여기 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죠. 누가복음에는 시련을 당할 때 뭐 한 자요? 예수를 배반하는 자. 배반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돌밭 같은 사람도 구원이 없어요. 이미 예수를 버리고 배반한 자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제거하자라고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의 4분의 1은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또한 4분의 1은 돌밭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뭐 하는 사람이다? 배반하는 자다. 구원이 없다. 너는 어떤 자이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진짜 크리스찬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가시죠. 가시 같은 사람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가시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뭐라고요? 못 받았어요. 한번 못 받은 게 못 받는 거야. 자, 읽으세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뭐 하지 못한 자요? 결실. 그러면 뭐는 내렸어요? 뭐는 내려갔어요? 뿌리는 내려갔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 수많은 그 가시들, 이 가시들이 뭐예요? 염려와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까지 포함해서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가시밭에 있어요. 가시밭에. 주님은 좋은 땅이라고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목사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가시밭에 속해 있어요. 왜요?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기에 다 함몰되어서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왜 지금 욕을 받습니까?
세상을 능히 이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들도 저를 포함해서요. 돈에 무너지고 권력에 무너지고 음란함에 무너지고 누가복음 8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너무나 많은 우리 믿는다고 했지만 그 또한 4분의 1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가시에 속해 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 가시. 구원은 받은 사람이죠. 왜 이 사람들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느냐? 바로 향락. 여기 보시면 염려와 재물과 향락. 옛날 버전 한글 옛날 개혁 개정 이전의 버전에 보면 이 향락을 뭐라고 하냐면 일락이라고 해요. 일락. 일락이 뭐예요? 그 한 죄에는 한 가지 낙이 있다는 거예요. 일락이 있는데 죄는 한 가지 낙이 있어요. 이 낙이 있어서 이 낙을 즐기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짓는데 내가 지을 때 죄를 범죄할 때 막 천둥모기가 나한테 팡 쳐요. 내가 죽다 살아나요. 한 가지 죄를 졌는데. 그러면 죄를 지을 사람이 있다 없다? 죄를 못 짓죠.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번개가 치니까. 그런데요, 이 죄는 한 가지 낙이 있어서 우리로 계속 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너무나 더울 때 시원한 맥주 한 잔 딱 먹으면 그 낙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조금씩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낫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늘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낫, 그 일락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선택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돌파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이 가시밭을 돌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죄에는 일락이 있다. 마치 낚시처럼요. 낚시 아시죠? 제가 구릉이나 파소에서 낚시를 되게 싫어하는데 낚시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으셔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낚시에 잡기 위해서는 뭐를 껴요? 미끼를 끼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고른 게 뭐냐면 이 새우 미끼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요. 그게 숨겨져 있어요. 물고기들은 당장 보이는 먹잇감 그 일락에 좋아서 딱 먹으려고 달려들겠죠. 근데 뭐가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칩니다. 주님 반드시 똑바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여기 4분의 1은 뭡니까? 길가 같은 존재. 4분의 1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돌박 같은 존재고요. 그 중에 4분의 1은 뭡니까? 가시밭 같은 존재. 너무나 극소수가 좋은 땅에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뭐냐? 바로 가시밭에서 좋은 땅으로 가야 되죠. 그럼 좋은 땅은 뭐냐? 다 여기 속해 있어요. 가시밭에. 장로권사. 뭐 때문에요? 이 가시밭.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물의 염려, 세상의 근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락. 그러면 좋은 땅이 뭐냐? 예수님이 해석이 이렇습니다. 좋은 땅은 뭐냐?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많은 설교가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좋은 땅이 뭐냐는 거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두 가지. 자,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는 것. 듣고 받아. 이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이 듣는 거 잘해요. 머리만 커져요. 뭘 안 해서 그래요? 받아 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뭡니까? 내 삶을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체질화에 대한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한다? 지키는 문제. 오늘날 말씀을 듣고 끝나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좋은 땅이란 말씀을 뭐하고? 듣고 반드시 지켜 행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체질화의 삶을 말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듣고 지키는 것이고요. 듣기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마지막 하나 보세요. 이 네 가지의 비유의 길과 돌, 가시, 좋은 땅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점 한 가지. 뭐예요? 길가,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돌밭, 곧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좋은 땅,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네 부류의 공통점 보셨죠? 뭐예요? 길가도 뭘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돌밭도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가시밭도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만 뭐 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 지켰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길가 돌밭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고 행하는 나의 모든 삶이 좋은 땅으로 가는 그 삶이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땅 지키는 것, 받아 그 내 삶을 말씀으로 체질화시키는 삶.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 주보로만 쓰지 않고 이제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암송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인데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말씀을요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30번, 60번, 50번 반복하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 많이 하면 치매도 안 걸려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이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토부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그 미션, 목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이거 꼭 말씀 암송하십시오. 제가 그 암송하는 그 말씀 영상도 보낼게요.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 말씀 영상과 함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드려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때가 주님 날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리고 암송하여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은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요, 4분의 1은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4분의 1은 가시 같은 존재가 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좋은 땅. 그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받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암송하며 지켜 살겠노라고 오늘 다짐하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막 사람들 많이 막 모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은 땅이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먼저 내가 되자. 내가 그 좋은 땅이 되자. 그러면
나로 인해서 맺는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2의 제3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떡이 되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